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1절 2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한 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로우시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영원로우시다. 이 세상의 천하 만물 천지간에 영원로우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 없습니다. 다윗이 준비해놓은 그 모든 것들, 성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헌금을 준비했냐면요, 하루에 1,000만 원씩 2,000년을 하고도 남을 만한 헌금을 준비해놨어요. 2,000년 동안 해도 모자라. 그가 헌금한 그 돈이. 솔로몬이 누리죠. 근데 성경은 솔로몬이 누린 것보다 백합보다 못하다 그러죠. 근데 하나님만이 영원하세요. 여러분들 혹시 인터넷에서 언제 한번 봤는데 다이아몬드가 비로 내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들?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근데 어느 별에 가면, 여기서 뭐 빛의 속도로 어느 정도 가면 어느 별에 보면 과학자들이, 제 얘기가 아니고 과학자들이 그랬는데 거기는 아마도 다이아몬드가 비로 내릴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좋겠어, 다이아몬드가 비로 내리면. 근데 사실 다이아몬드가 없으니까 귀한 거죠. 그렇게 흔해 빠지면 귀하지 않죠, 그죠? 그죠? 돌멩이가 만약에 없는데 돌멩이가 있으면 그 귀한 거가 되는 거예요. 뭐 운석 떨어졌다고 그래서 그 하나 뭐 요거만 주먹 우리 감자만에 조그만 감자만 한데 그게 뭐 10억? 막 이렇게 간대요. 아무리 그렇게 영화롭다고 생각하는 금과 은과 보석도 하나님의 영광에 비답해야 하면 그건 하나의 없어져 버릴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창세 이전부터 영원까지 영원로우신 분입니다. 그와 함께한 아들 또한 아버지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셨다고 요한복음 17장 5절 6절에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소리는 아들 자리가, 인자 자리가, 예수 자리가, 나 혼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나님 받지도 않으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림은 예수로 인하여, 예수와 함께, 예수 앞에서. 하나님은 그걸 영어롭게 받으시고, 그것만을 기쁘시게 받으시고, 그것을 가장 사랑스럽게 여기시고, 여러분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는 예수로 받으시기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만이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영광을 올려드렸고 예수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변함없는 충성을 올려드렸고 예수만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신 분 천상천하 예수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로만 영원로우시길 원하시고 예수로만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고 예수로만 기뻐 받으시길 원하시고 예수로만 행복해 하시길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위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아들을 위하여 또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이루신 다음에 다 이루었다 하시며 아버지의 뜻을 완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을 섬기리라. 여러분, 섬김받는 자는 사단입니다. 피조물을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섬김받으려고 그래,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를 두셨고 땅에는 사람들을 뒀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땅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두었는데 사람이 마귀에 의해 타락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지 않습니다. 제멋대로 섬깁니다. 우상 숭배하듯 치성이면 감천이지
우리나라 신앙인들 중에 버려야 될 1순위 지성이면 감천이요. 새벽에 떠나서 정한술에나 수돗물에서 퍼내고 떠난 그물 장독간 위에다 놓고 솥박에서 닭국 냄새 나도록 빌도록 우리 아들 잘 되게 하시고 누구 잘 되게 하시고 누구 잘 되게 하시고 누구 잘 되게 하시고 복 주시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하는 그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 한번 또 따라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요. 그것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근데 하늘에서 사단이 거역을 해요. 타락을 해요. 쉽게 말하면 나도 예배받겠어 이 소리는. 나도 예배받겠어.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 하나님 당신에게만 예배하는 거 싫어. 나도 예배받고 싶어. 이래서 타락하는 거예요. 인생도 거기에 속아서 자기가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도 우상입니다. 어떤 게 우상인 줄 아십니까? 이러고 있는 그것이 우상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우상이에요. 이상, 기함 계속 가지고 이렇게, 그것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금으로, 은으로, 동으로, 만들어 놓은 거, 그것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상은,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은 한번 따랐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다.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자식이 우상이요. 자기 몸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자기 몸이 우상이요. 이런 말을 하죠. 중국 사람들은 돈을 이렇게 잡고 요걸 잘라도 이 손을 안 핀대요. 돈을 이렇게 잡고 있으면 이 손목을 잘라도 이 손을 안 핀대. 그 사람들은 돈이 우상이거든요. 니카라가 있는데 어떤 사람 중국인 집에 되게 가난하게 살아요. 근데 자기 집은 있더라고요. 근데 중국인들은 어디 가면 중국 음식을 해서 팔잖아요. 그 집에 했는데 벽을 뚫고 100불짜리를 벽에다가 이렇게 압착해가지고 벽에다 집어넣고 콘크리트를 발라버렸어요. 미국에서는요, 미국은 이렇게 하면 이게 들리거든요. 집은 천정이. 그 안에다가 100불짜리를 해서 이렇게 올려놨는데 쥐가 솔았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어떤 것, 우상입니다. 만살의 우상. 그런데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속에도 만약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여러분 속에 갖고 있으면 그게 우상이에요. 버리시는 여러분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하나님 뜻대로 섬기는 자를 원하세요. 어떤 사람이 하늘나라 가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어떤 자가 지옥 가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지 않냐고,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사는 자가 지옥 가는 자입니다. 어떤 자가 형벌을 받고 어떤 자가 저주의 영원한 형벌을 받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 저주받습니다. 지옥 가는 겁니다. 천사는 한번 타락하면요 다시 회복할 육체가 없어요. 회개가 없어요. 천사는 한번 타락하면 영원한 형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체라고 하는 것, 육체 때문에 육체 안에 영을 부어넣어서 육체가 내가 아니라 내 영이 나거든요. 내 영이 나인 내가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고 새로운 피조물, 새 피조물로 입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회개할 기회를 육체를 통해서 주셨고, 육체를 통하여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육체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그래서 새 피조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에 이렇게 말씀해. 그러니 누구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옛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새 피조물로 조성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의 진액, 영혼은 하나님의 진액이 내 영혼을 지배하고 있기에 새 피조물이라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새 피조물이 뭘까요? 처음에 창조할 때 다시 창조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을 새 피조물이다. 예. 좀 길게 하면 좀 버벅거리시는군요.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 거듭난 사람이 새 피조물이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부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피조물. 다시 재창조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 새 은혜를 받은 사람이 새 피조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창조하신 피조물이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 새 피조물로 변했고 은혜로 새로워졌고 지옥 갈 백성이 천국의 백성이 되어버렸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진 내 영혼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며 새 피조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시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한 이유가 하나님은 새 피조물만 천국에 오길 원하지 예수 그리스도를 거듭난 사람만 천국에 오길 원하지 새 피조물이 아닌 사람 첫 창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은혜 받았으니 새 피조물 됐으니 원래대로 만드신 의도대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처음의 의도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봉사하는 거예요. 이게 맨 처음에 창조된 목적이에요. 그런데 죄로 인하여 이것이 흩어졌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서 새롭게 태어난 새 피조물이 됐으니 이제는 우리가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는 거예요. 예배를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는 거예요. 기도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헌신, 봉사, 충성도 무엇으로 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돈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건축 시작해라 그러면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매 시작한다고 해서 뭐 돈 없어요. 근데도 뭐부터? 기도부터. 믿음의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한 50만 원만 들으면 이제 건축이 끝나. 그런데도 스탑하면 서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서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면 순종하리라. 네. 가라면 가고 제가 지금 요즘에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내 안고 일어섬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내 먹고 마심이 아버지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죽이시든 살리시든 당신 뜻대로 하세요. 가라면 갈 것이고 오라면 올 것이고 먹으라면 먹을 것이고 쉬라면 쉴 것이고 돌아가라면 돌아갈 것이고 내 생명 거두셔도 되오니 당신 손에 모든 것 올려드립니다. 계획하신 대로 하세요.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뜻하신 대로 하세요. 라고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은혜 받은 새 피조물이기 때문에. 믿어지십니까? 한번 더 따라합니다. 난 은혜 받은 새 피조물이다. 은혜 받았기 때문에 새 피조물입니다. 은혜 받지 않으면 새 피조물이 될 수 없어요. 마귀가 가지고 노는 운동장이야 장난감뿐이 안 됩니다. 성경적 제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쳐요. 하나님을 섬겨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은 내 마음대로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하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법.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 우리는 임의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예수 초월해서 예수 없이 성령 없이 말씀 없이 계명 없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내 임의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성경은 그래서 성경을 주신 이유가 장식품으로 갖다 꽂아놓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입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지 못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됩니다.
말라기 2장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행악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라. 이 소리는 뭐냐면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냐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얼마나 남았을까요, 우리 인생이. 살같이 빨리 지나간다. 요즘에 그걸 너무 많이 느껴요. 어르신들 앞에 죄송합니다만, 우리들이 느끼는 세상 빠른 것보다 어르신들이 느끼는 게 더 빠를 거예요. 이 농담이 있죠. 그러니까 10대는 10km로 달리는 것 같아. 20대는 20km로 달리고, 30대는 30km 달리고, 40대는 40km로 달리고, 50세는 50km로 달리다가 60세, 70세 가면 이게 번개처럼 빨리 간다는 거 아니에요? 번개처럼 빨리 간다는 거예요. 좀만 계셔보세요. 훅훅 갔네. 누구도 죽었대요? 누구도 갔대요? 누구도 갔대요? 그리고 그 자리가 자기요. 그 자리가 자기요. 가시기 전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섬기시오. 아셨죠? 집사님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시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시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봉사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헌신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 헌신, 봉사, 충성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예배하는 건 저주입니다. 재앙입니다. 편할지는 모르겠죠.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섬겼어. 하나님은 전쟁에 나가 사울왕에게 얘기합니다. 다 멸해라. 싸워 이기거든 다 멸해라. 그러나 자기 마음에 기쁨을 얻으려고 내가 좋은 소, 좋은 양, 염소 살찌고, 여러분 이게 중동의 큰 소들은요, 제 키 위로, 어깨가요, 제 키 위로 갑니다. 그러니까 소가 있으면 이게 등 넓이가요, 제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이 위에 이제 머리, 목 있고 뿔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큰 거죠. 그런 살들 보면 살도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니까 사울왕이 그의 논리는 맞죠.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했습니다. 맞죠? 이론적으로는. 좋은 거 이거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얼마나 좋겠어. 맞잖아, 이성적으로는요. 그 하나님 뭐예요? 멸해라예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는 그게 맞아요. 그러나 주님의 명령은 멸해라.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지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사울왕은 초대왕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를 초대왕이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사울왕을 초대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명령을 어기고 살찐소와 양과 따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했던 사울왕은 사무엘로부터 된통 혼납니다. 그리고 버림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사신, 우상 앞에 제사하는 것과 동일시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는 것은 마치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거, 예배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리라.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엉망진창되어 있어요. 엉망진창.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고 그걸 섬기는 악한 짓은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지 않는 것을 그렇게 취급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어떤 형편이 와도 어떤 변화가 와도 어떤 것들이 문제를 삼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것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예배하고 복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산제사 드리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 드리래. 영적 예배래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산제사 드리는 뜻대로 드리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얘기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분별하리라. 내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다 달라요. 여러분의 몸을 보면 귀때기도 있고요. 귀때기도 2개고 눈도 2개고 코도 하나고 입도 있지만 누구 발냄새 진짜 지독하더라고요. 막 닭똥 냄새에 거의 비슷하게 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사람 그 군화 같은 걸 딱 벗었는데 고양이가 그것을 맡고 픽 쓰러지더라고요. 어떤 저거 보니까는 막 강아지 그 냄새 맡더니 픽 쓰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독한 그 발냄새도 있어요. 근데 발은요, 영화는 누가 다 받아요. 요 위에 있는 게 다 받죠. 그쵸? 화장하지, 봐주지, 머리하지, 뭐하지. 이게 영화는 요게 다 받는 것 같은데 누가 이래요? 결국 발이 일하는 거라고. 발은 그 냄새, 지독하게 냄새나는 시커먼, 깜깜한 데 들어가서 양말 신고 깜깜한 데 들어가서 그 걸어다니고 왔다 갔다 그러면서 노동은 발이 다 해. 근데 영화는 누가 봐도 요게 받잖아. 이게 받잖아. 목이 받잖아. 머리가 받잖아요. 얼굴이 다 달라요. 내가 분별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다 얼굴 될 수 없어요. 다 귀 될 수 없고 눈 되고 입 될 수 없어요. 지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내게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는 자들은 어떤 형편이 와도 그것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이래서 저래서 아니요. 전 미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고 있는데 아들이 교통사고 났다는 소리 듣고 설교 끝나고 가도 되는데 설교를 즉시 마치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 소리를 그 설교하는데 그걸 얘기를 왜 해줘? 그걸 왜 해줘? 그걸 쪽지해가지고 이렇게 줬나 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들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내가 설교를 못하고 갑니다. 난 그 사람 목사 아니라고 인정을 해버렸어요. 저건 목사 아니다, 저건. 교통사고 나가지고 아들이 교통사고 났으면 설교 끝나고 가든 어떻게 하든 그 아들이 뭐 교통사고가 회복이 되나 즉시 간다고? 어떤 분 존경하는 분이 있어요. 사모님이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설교하시더라고요. 아무런지도 안 그냥 설교하시더라고요. 속에서는 열불이 나죠. 속에서는 죽겠죠. 속에서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는 것이 어떤 현상, 어떤 환경이 와도 편치 않는 거예요. 편치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신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리라.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복종하리라. 이것이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 영적 드릴 예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만 있어요.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요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여러분들이 입에 다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아우 집사님 잘했다며, 어우 이거 때문에 내가 했어 이러는 게 아니라 무익한 종입니다.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내가 헌금을 얼마나
했는데 이 소리 하지 말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래서 이 땅에서 모두 다 깎아먹고 가. 박수 받고 가. 하늘나라에서 빈털털이 되는겨. 예수께서는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아들에게 뜻을 정하시고 그 뜻을 영원토록 영원히 가장 기준으로 삼아버렸어. 하나님의 예배의 기준, 기도의 기준, 헌신의 기준, 영원한 기준으로 삼으셔서 걷다 대입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근데 우리가 예수를 따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걷다 대입했으니까. 하나님의 눈은 예수에게만 고정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유일한 방법, 예수에게 접붙이는 방법은 없고, 예수와 함께하는 그 방법은 없고, 예수로 인하여 하는 방법은 없고, 예수와 함께 예배하는 방법은 없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이 것이 없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버리셨어요.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리라.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일을 성공하신 이가 예수입니다. 아들을 위하여 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내 멋대로 하려고 그래요.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럽니다. 지난 일은 뒤로 해버리고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노래가 나오네요. 과거는 묻지 마세요. 이 노래가 생각이 나네요. 사도 바울도 그러세요. 과거는 묻지 않고 과거는 뒤로 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앞에 있는 표대 부활이라고 하는 표대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으니 나도 부활하리라 라고 하는 그 표대를 향하여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달려간다고 합니다. 빌립보 3장에 말씀하는 거예요. 지난 일은 뒤로 던져버렸어요. 끝났어요. 잘했던 잘못했던 그거 문제 삼지 마십시다. 과거의 그 어떤 것들 우리 여자분들이 남편 실수한 거 야 평생 그거 불러내도만 30년 20년 전 한 것도 그때 그랬잖아. 그러면 20년 전 거야. 용서가 없어. 어떻게 된 게 여자들 회개해야 돼요. 20년 전에 10년 전에 신랑 잘못한 거 그걸 어떻게 이렇게 기억력도 좋아. 그거 아직까지 이렇게 붙들고 있어. 그거 용서 아니에요. 용서했다라면 기억을 지워버려야 돼요. 왜냐면 주의 일로 던져버렸어요.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하고 무슨 소리지 하죠? 한번 따라합니다. 과거의 실수는 다시 생기지 않도록 기도하고 뒤로 던져버리고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리라. 이게 참 신앙이에요. 내 영혼이 더욱더 성장하고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아가는 여러분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평생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다 주 앞에 서기 원합니다. 통성으로 예수의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